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지으신 분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서 습득을 하려고 그러고 소위 팩트에 의해서 그런 진위 여부를 그리고 인과관계를 다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측 못하는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러나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에서 예정의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휘들은 예정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추산하는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비신화화하라. 사실적인만 믿어라. 부활이라고 하는 한 의미를 주기 위한 조작된 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독일의 그 유명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갖다 붙이기에는 초과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초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일어난 역사가 습득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초역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다 습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7번 문제가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무슨 큰 자연재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억울한 모습이나 죽음이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분노가 나고 오해가 되어지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사랑과 의와 공의와 완전하신 지혜로서 세상을 섭리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사람의 오해입니다. 내가 형님 뭐 잘못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오해하다가도 회개하고 마음의 평정을 가지면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선의로 가는 과정이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문자들 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에 창세전 몇 년 전인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계획을 하셨다고 할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의문시대나 하면은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에 죄인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천사같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성품을 가진 그런 자식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대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얼마 안 가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뱀 속에서 말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먹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 죄를 짓게 되어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셨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죽음을 받게 되고 죽음과 같은 세상을 또 살다가 죽게 되는 이런 고통과 죄를 받았는데, 이 죄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면은 타락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겠다. 가정 그렇게 하려면은 죄가 있고 난 뒤에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사람도 만들기 전에, 세상도 만들기 전에 구원 날짜를 정했다? 어려워지죠, 이 말이. 그러나 그러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사람처럼 경험을 하고 난데 죄를 짓구나. 이제 구원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러면 또 시험을 왜 하셨느냐. 뭐 이래 자꾸 꼬리를 물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안 믿어지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현실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죄의 형벌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바울도 그랬어요. 다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계속 진행하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병이 있고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위험이 따르고 이런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잖아요. 어째서 우리가 죄인이 됐냐 이런 거 지금 하나님께 묻고 왜 그랬냐고 심지어 뭐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말하는 또 성경 자체가 사람의 합리적인 이해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 단어 하나하나 자체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정이라는 게 미리 정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그런 걸 예정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그 예정대로 안 되어지는 듯한 일이 벌어질 때는 또 그 설명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미리 일을 프로그램화 해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이 원인을 규명하면 우리가 뭘 잘못돼서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주권적인 그 섭리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뜻의 예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 주어서 그래서 선택한 자에게는 어느 날쯤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줘야 되겠죠. 같이 예수를 이야기해도 더 알아듣기 쉬운 사람인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듣기 어려운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한다 싶은데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도를 해보면 말고 교회 선교 역사를 알아보면 그래요. 그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믿어지는 거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는데 계속해서 안 믿는다 선택된 자가 그때는 할 수 없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조금 약해지거든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이를 악물고 강하면 할 수 없죠. 지옥 보내야지. 그러나 죽음 앞에서 가면 낮아집니다. 그때까지도 안 낮아지는 사람은 평상시에 살 때 얼마나 지독한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보통 낮아지 겸손해져요. 그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선택자이기 때문에. 불택자는 편안하게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보나 환경적인 요소 그런 거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신앙들 고백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의 편에서 의지적인 작용은 아니었어요. 단지 따라갔던 의지 그 자체만 자기를 돌아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다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것을 계속 종노를 하다 보니까 400년 됐다가 아니고 그거는 역사고요. 그거는 팩트고 그거는 과학이에요. 그건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대 동안 그곳에서 고생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보다 사도들이라 하면은 능력 있게 전했죠. 능력 있게 전했다는 것은 증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 창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사도들만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 치하에서 교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시작는 그 가운데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폭탄이 터진 곳이 홈폭 패이듯이 그렇게 큰 역사로서 능력을 발휘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뭐 복음 전도를 잘 못했겠지 이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했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니까 작정이 된 사람은 믿어지고 작정이 안 된 사람은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라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독해서는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라요. 안 믿겠다는 데 대해서는 성품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이상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의지가. 일상에는 의지가 약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는 데서는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에다가 사람 찾는다고 붙이고 TV에 광고를 하고 온 광고판에다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글귀를 붙이기를 얼굴이 쩝쩝하며 한쪽 눈이 실명이 됐고 어깨가 조금 처져 있는 상태고 키는 좀 작아서 160이고 157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적어 놓는다. 그건 나갈 때 머리카락이 짧아서 길어져서 그거는 말 안 해도 그래서 눈이 나빠서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다. 이래가지고 붙여놨다고. 자기 모습하고 비슷한데 키가 아니라 자기 모습하고 비슷한데 안경 안 끼는 사람이에요. 자기 모습, 자기 출신지와 이름하고 똑같은데 자기는 아버지가 그 이름이 아니고 성이 아니라 그러면은 쳐다보면 자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하고 고함 지를 것도 없고 고요하게만 쳐다보죠. 근데 그 아이의 성품이 참 고요하고 성격은 좋았어요. 어쩌다가 손을 놓치고 그냥 손을 놓고 잃어버린 지 30년, 40년이 됐습니다. 그 참 선량하고 성격은 그렇다고 할 때에 어느 날 벽보에서 딱 보았다. 나보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할 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는 어머나 아버지가 이렇게 붙이셨네.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요. 성품이 평소에 흥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도 그걸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이면 반 미칠 겁니다. 성품을 초월하죠. 잃어버린 육신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도 성품, 성격, 인격 그게 거기서 작용합니까? 미쳐버리죠. 흥분하죠. 눈물과 거의 경악스러울 만큼 막 미칠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면 어떠냐 하지만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도 닦는 수준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가라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친분이 아버지의 관계라니까. 탕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만나는 거하고 지금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하고 틀림없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동되어진 사람들 발현하는 모습들과 생활의 변화들과 그 인격적 충동, 감성, 정서, 생활 변화 이런 걸 보면 육신의 부모를 만난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찾으러 가라. 내 양을 남의 양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 양이었다는 거죠. 그 참 묘하다 싶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보고 하신 말씀이었네요 하고 돌아오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우리 사람으로서는. 칼빈주의의 그런 선택론이 나오는데 전 칼빈이 한 말은 아니고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정해놓고 이루시고 신약도 예정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정하시지 않는다 하면은 그 하나님 왜 믿는데요? 죽은 무슨 뭐 나무나 자연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돌이나 이런 것을 믿고 태양을 믿는다면 뭐 예정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인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거는 현장에서 보여줘서 이것이 신의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름을 하셔서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만물을 다스림을 생명의 주가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인격적이시고 우리 생활 문화 속에서 접목을 하셔서 3년 동안 공적으로 사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교제가 인격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꾸며놓으시고 천지 만물 창조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뭐 만들고 과학을 해서 동원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동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고 갔는데요. 동쪽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데요. 그런데 한참 갔는데 우리는 간다고 갔는데 서쪽에 당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에 그 일을 완성하는 줄도 알고 갔다고요. 분명히. 끝쯤에 가서 보니까 서쪽인 거야. 우리가 왜 서쪽에 왔지? 우리의 생각에는 동쪽으로 갔는데 결론은 서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 왔을 때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신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서쪽에 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왜 서쪽에 와 있죠? 막 기도하고 뜻을 묻고 깨우치려고 하죠. 이런 운명적인 일이 있나? 뭐 이러면서. 근데 서쪽에 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바로 왔다는 결론으로 또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갔는데 발걸음이 서쪽으로 와 있고 여기에 당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촬영을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동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건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분명히 동쪽으로 갔고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길은 사실은 서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의식이 동쪽이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것이 동이 아니고 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의식은 동인데 발걸음은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동과 서는 반대잖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생에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하실까? 나는 저쪽인데. 근데 내가 가야 할 그 목표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이렇게 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이, 만사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갈 일 뿐이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떤 섭리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모든 만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가지고 있는 동양권에서 주로 그러는데 운명론적인 게 있어요. 자기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건 아니에요. 잘된 거는 내 뜻이요. 잘못된 거 하나님 조상 탓이라고. 곰 떼먹은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래서 뭐든지 뭐 신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신의 뜻인데 마무리를까지 해야 되는데 뭐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걸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정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정입니다. 자, 앞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꾸미기 위해서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정해놨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발판이 그 프로세스가 어떤 라인으로 가느냐 하면 성경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잘 되려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정을 이루는 것이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예정 섭리에 대해서 예정에 대한 그 깊고 높은 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광대한 뜻을 조금이나마 바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상황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을 미혹한다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으로 돼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가령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죄 때문에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데요. 근데 못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해서 빌라도 총독도 무책임하게 예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만 자기가 봐도 죄가 없다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문제는 거기 죽으실 때에 또 뭐 내려와라. 다른 사람은 뭐 병도 고치고 그러더니 당신 왜 못 내려오냐. 다른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너는 너를 왜 구원 못하냐. 막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내려올 수 있죠. 야 타고 내려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오면 내가 못 내려서가 아니다. 내려오면 한 성경을 미리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내려와 버리면은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예언한 바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이거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내려오면은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래 있는 것은 운명이다.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을 내가 살아나버리고 안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이루시는 예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법으로 알고 계시니 우리는 더더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살아가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뜻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막 생활 계획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이른바 술 취하지 말았는데 술 팔아야 되겠어요? 술 팔면서 생활을 어떻게 되는 하나님 예정이 어떻고 하나님 뜻이 어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공의롭게 살라 성경에 그러는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막 그래놓고 무엇이 깨지고 나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라니까요. 그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언제쯤 이사를 해야 되지?
언제 결혼을 해야 되지? 그것도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적절한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고 C라는 여자가 있고 D라는 여자가 있는데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데 건어물 장사를 할 것이냐 야채 장사를 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 또는 뭐 IT 산업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자기 여건과 모덕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성경에 지역 이름 뭐 이사를 언제 어디로 가는 좋겠냐 지역 이름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 야채 파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진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마음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이때 기도함으로 개인적으로들 소망과 구체적인 방안을 영험을 받는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인정하는지 또는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또 사회마저 교인들은 참 바르고 착하게 사네 하는 정도가 돼야지 사회에서 욕을 듣고 사업에 거짓말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불의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어쩌고 하면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제가 가르쳐 드리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 그러면은 막에 장난에 놀다가 깨지는 거예요. 인생 허당이다고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운명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그 사람 신앙과 거의 비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며 그래서 답을 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또 예정에 입각해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게을르고 기도 안 하고 불의하게 살고 비성경적으로 살고 주일 성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변명일 뿐이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 살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배경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해하는 운명론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의식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참 깊어요. 바울도 다 깊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뭐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야죠. 지도자로부터. 성경에 이른바 삶의 모든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밟아가는 길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길을 정하는 데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예정을 이루면 하나님 예정을 이루면 잘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정대로 이루었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유대 땅에서 3년 동안 뱅뱅 다니시면서 기적을 이루시고 동네 사람들도 환영받고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역사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고 할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잘 발견해서 그대로 추종해 나가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잘 이해하는데 그래도 섭득하는 능력의 관문이 됩니다. 성경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말하지 마세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그 예정을 잘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